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운전하고 남동쪽으로 한 8시간 정도 내려가시면 뉴저지주에 있는 그 콜드웰이라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에는요 나면서부터 그곳에서 자란 두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게의 물건을 부수고 도둑질하고 온갖 이런 좀 불량한 일들을 하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의 때가 되었죠. 그러던 중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두 청년이 오늘은 도박장에 좀 가야겠다. 가서 돈 번 사람들이 많다는데 도박장에 가가지고 한번 큰 거 한번 땡기자. 이래가지고 도박장에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서 도박장 근처에 갔는데 하필이면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교회 앞에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의 설교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 교회 입구에 그날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게 써 있던 거예요.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한 청년의 마음에서 울렸습니다. 그 말을 딱 보는데 과부인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철없는 여동생들의 모습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우리 도박장 말고 교회 가자. 오늘 주일인데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 친구는 무슨 X 소리 하냐고 뭐라고 막 그러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런데 가냐고 하고
매몰차게 거절한 후에 도박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청년 혼자서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 청년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년 후에 그는 성경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고 서약함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가 22대 그리고 24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분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뉴저지의 감방 안에서는 신문에 실린 대통령의 얼굴을 보며 감방의 벽에 머리를 박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날 예배가 아닌 도박장으로 향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옛 고향 친구였습니다. 실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예배는 너무나 다른 예배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의 예배는 냉랭한 예배였어요. 차가운 예배였습니다. 아주 메마른 예배였습니다. 마음이 돌 같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있는 예배인데 마음은 없는 예배였습니다. 지식은 있는 예배였는데 정성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단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한번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예배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예배의 장면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예배 시간 동안에 그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게 할까? 그 구실거리를 찾습니다. 자기도 익히 아는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죄인인 여인이었습니다.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녀가 향유 담은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할 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싹 보면서 한편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가 기분이 상한 것은 죄인인 여자가 감히 자기의 집에, 자기의 식탁 자리에 가까이 접근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회심의 미소가 든 것은 예수가 만약 선지자라고 하면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터이고 당연히 그 여자가 이 자리에 함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을 터인데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회심의 미소를 지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와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내내 울고 있습니다. 계속 울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가지고 갑자기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붓습니다.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막 닦아요. 그런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감화도 어떤 감동도 느끼지 않습니다. 무덤덤, 무관심. 전에도 얘기 드렸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도요, 일말의 사랑이 있어야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누구 위에 보면 그 누군가를 향한 아주 터럭만큼의 기대, 요거는 있어야지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 없으면요,
미움도 안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냉랭한 공적. 어떤 감화와 감동,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숭고한 희생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리새인 시몬의 예배는 사랑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집 주인이 손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예의, 이거를 차리지 않습니다. 무례해요. 주인은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모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습니다. 누구나 상대방의 어떤 호스트의 집에 찾아가면 호스트는, 집주인은 반드시 물을 가져다가 주면서 그의 발을 씻으라고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발 씻은 물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은 그를 환영하는 의미로서 입맞춥니다. 이렇게 뺨에다가 이렇게 입맞춥니다. 유럽에도 여행하시면은요, 유럽에 그냥 여행만 아니라 그냥 현지인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요,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제가 유럽에 살 때에도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키스를 3번 해야 되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2번을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어긋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사회적 그 규범을 어기는 그런 건데, 그래서 2번 혹은 3번. 뭐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사막 쪽에 베두인족이 있지 않습니까? 베두인족은 남자와 남자끼리 이마를 마주치고 그냥 뺨 뽀뽀하는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마를 마주치고 정면으로. 누구나 그 지역 사회에서 다 있었던 관습입니다. 손님이 오면은 그를 환영하는, 잘 왔어, 우리가 악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스를 하는데 그는 그 또한 건너뜁니다. 중근동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요, 감람류가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흔한 것이었습니다. 값도 쌌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뜨거운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 다니면 이 머리가, 위가요, 얼마나 화끈화끈 거립니까?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집 주인은 손님에게 감람류를 제공합니다. 감람류를 제공해서 이렇게 거의 화상을 입을 정도인 그 머리를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라고 줍니다.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그는 그조차도 건너뜁니다. 이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의 예배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도 없었습니다. 예의도 없었습니다. 존중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무엇보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그 여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예배는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격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그 여인에게서 정말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뭐라고요? 알고. 이 알고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아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까 첫 찬양 부를 때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왕이셔서 왕이심을 알고 그 왕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에 앉아 계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검은 죄가 십자가의 선홍빛 보혈로 용서받음을 아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 여인처럼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위해 주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진 것을 알고 예배합니다. 내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의 가슴이 매몰차게 채찍질 당했음을 알고 예배합니다. 내 손이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예배합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갔던 그 내 발의 죄를 위해서 주님의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고 예배합니다. 내 이 온 몸뚱아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다 쏟으셨음을 알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녀는 예수의 뒤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의로움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그분 앞에 섭니까? 발 뒤꿈치에라도 설 수 있으면 그나마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 즉 겸손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 찢어지고 갈라진 틈 사이로 통회와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예배, 그것이 그 여인의 예배였고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비록 용서받을 자격, 공로의 작은 빵 한 조각도 나에겐 없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발 뒤꿈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 내 삶을 살립니다. 그럼 간절한 마음, 눈물의 마음, 낮아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통회하는 그 심령으로 오는 예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38절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우리의 예배는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체면, 존중, 눈치 없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여인의 왕관입니다. 지금도 그런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쓰는 그 정의예요. 머리카락은 여인의 왕관. 근데 그녀는 머리카락을 풀어 헤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익히 아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요. 그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먼지와 눈물이 뒤범벅이 된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녀의 예배는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는 예배였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는 예배였고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예배였어요. 지금도 중근동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shame, 창피당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혹시라도 뭐 중동 사람들이나 혹은 뭐 여행하시다가 그 shame, 그 체면, 한국말로 체면이에요. 그걸 그 바운드를 넘었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 한국 사회도 체면 문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중요하면 이게 이 교회를 망가뜨려요. 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근데 그녀는 그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이게 자장잘 드러나는
예배 장면이 뭐냐 하면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몇백 년 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른 데 있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본 다윗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집안으로 들어온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예언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나라로,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온다.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은 막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막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왕이에요. 근데 당시에 입은 남자의 옷은 원피스 아닙니까?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원피스 옷을 입은 거예요. 너무 감격에 겨워서 막 방방 뛰면서 춤을 추니까 다윗의 속옷이 옆에 있는 여종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점프한 게 아니면 미친 듯이 점프하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것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 왕의 딸이죠. 남편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의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막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체면, 채통, 아무짝 쓰레기통에나 박으십시오. 이보다 더한 것도 합니다.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아유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체면도 못 지키고 이렇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 부끄러움, 평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체면 차리며 옆사람 앞사람 눈치 보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별명을 붙여주세요. 뭐라고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영어를 직역하면은 너는 내 마음에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8절입니다. 그 발에 입맞추고. 우리의 예배는 그 발에 입맞추는 예배입니다. 헌신, 존경, 그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어떤 말도, 나의 어떤 소리도 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말하십니다. 시몬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말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게 그녀의 예배였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말도, 내 안에 어떤 소리도, 그런 모든 욕망과 탐심과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모든 소리들이 잠잠하고 그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존심, 명예, 공로, 그런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향유를 부으니.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차선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장자를, 첫 번째 열매를, 첫 번째 동물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뭐죠? 나는 너희들의 차선 세 번째 것 원치 않는다. 첫 번째 걸 가져와라. 첫 번째 걸 가져와라. 최선의 예배.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 지금 나의 몸의 형편과 내 삶의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 그걸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쓰다 남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 갖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남은 시간 주님께 아닙니다. 그 여인은 향유 옥합을 부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그녀의 예배였습니다. 시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도 하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그녀의 예배는 해야 하는 것을 훌쩍 넘어서는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처럼 그녀처럼 잔이 흘러넘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예배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게 5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번 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뭐에 첫 번째 구원하였으니 두 번째 평안히 가라. 구원 그리고 평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머리를 풀어 눈물로 발을 닦으며 우리의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 붓는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야? 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예배당을 나가도 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1년의 시간 중에 무려 0.6%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사용합니다. 0.6%. 나머지 99.4%의 시간은 우리가 일하고 먹고 놀고 운동하고 자고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도 보고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아시안컵도 보고 전화기 넣으면서 계속 스크롤 계속 그러면서 시간 보냅니다. 0.6% 1년에 0.6%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99.4% 우리 위해 씁니다. 근데 잊지 않을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퀀티티, 양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퀄리티, 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마음을 다해 예배드려라. 예배의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인 여인이 그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드린 예배의 시간이 몇 분이었겠습니까? 30분? 안 넘었을 겁니다. 10분 넘었을까요? 고작? 그녀가 드린 예배는 5분,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찰나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녀의 삶을 바꿉니다. 그 예배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묵직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드린 예배, 마음으로 드린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직 사랑으로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 하나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자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만 원해요. 나에게 너희의 사랑만 주어라.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니, 지독하리만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향유 담은 옥합보다 귀한 자기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쪼개십니다. 기꺼이 깨트리십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부수십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은 자기 몸인 향유 옥합을 우리의 발 앞에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게 믿어지십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사랑의 손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릿개질해서 여러분을 벌거숭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영혼을 채로 막 쳐서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망과 탐심과 거짓된 허상과 환상 모든 껍질들을 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을 당신 말씀의 맷돌에 담고 갈고 또 가십니다. 하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리고 말랑말랑한 반죽이 될 때까지 다듬고 또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의 화덕 안에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을 위한 거룩한 빵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까지 구워내시고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빵으로 거듭난 여러분을 세상의 식탁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세상의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웃을 위한 생명의 도구로 세상의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먹고 우리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거듭난 빵으로 세상의 식탁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로 인해 거듭난 우리의 삶은 세상을 위한 하늘나라의 잔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놀라운데 예배는 이토록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주님의 발 끝자락이라도 나의 마지막 소망인 것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는 눈물을 흘릴 뿐이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피를 다 쏟으십니다. 나는 향유 담은 옥합 하나 깨뜨릴 뿐이지만 주님은 자기 전부를 깨뜨리십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주님은 또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또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고난의 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택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그 여인처럼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나의 마지막 소망이니 내 마지막 남은 사랑의 향유 한 방울조차 어떻게 아낌없이 그분 앞에 쏟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소망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 평생 소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 마치면서 찬송가 자막 올리시면 함께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다 잠잠해지고 그저 주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을 주님 발 위에 흘립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 주님 발에 붓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어 헤칩니다.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나를 위해 걸어가실 그 발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 해골 언덕을 올라가실 그 발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못 박힌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춥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저의 예배입니다.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